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오니 그 옛날 엘리야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옛날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묻은 여름 우리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평화요 평화요 이때라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신앙생활 이루어 감사 찬송하리라 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며 기도에 축복해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에 축복해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성도 위한 기도 응답해 우리 서로 존경 칭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 복이네 복이네 우리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며 사랑해 사랑해 이때라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화목 이루네 이루네 우리 화목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예비한 면류관의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리 생명의 면류관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시리 성도 가정 축복이 교회 부흥 역사가 주님 주신 복이네 복이네 우리 화목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예비한 면류관의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리 생명의 면류관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시리 성도 가정 축복이 교회 부흥 역사가 주님 주신 복이네 복이네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체험, 환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짜 환상,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마귀가 주는 환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안 그러면 악한 영들의 침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밀스럽고 은밀한 영의 세계의 방문자를 통해서 악한 영의 방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지 그 분별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14절에 걸쳐서 욥기 4장 1절 그리고 13절과 14절 그 뒤에 나오는 전체 욥기 4장 끝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추려서 핵심적인 내용만 진짜 환상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악한 영이 주는 환상의 차이점을 비교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기는 욥의 고통을 통해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세 명의 친구가 와서 그들이 서로 나누는 그런 논쟁의 이야기가 욥기서 전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것이 욥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 많고 그리고 가장 연륜이 있는 이 엘리바스가 어렵다고, 자신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욥에게 던지는, 그리고 욥에게 던지는 반박문입니다. 반박문.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자, 어떻게 욥에게 반박하느냐. 영적인 신비한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 사건을 가지고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13절에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 빠져들었는데 꿈이 깊어져 가고 이 환상 가운데 딱 들어가는데 그때 누가 일어났다고. 영의 세계에 있는 영적인 방문자가 그의 환상 속으로, 그리고 꿈과 비슷한 꿈 속으로 그렇게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의 사람이, 영의 세계에 있는 그 방문자가 자기에게 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가 영의 방문자가 일어났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뼈마디가 흔들 정도로 영의 강력한 방문이 그에게 일어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더욱더 권세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의 의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꿈에서 일어난, 여러분 사람이 깊이 잠들 쯤, 여러분 환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닫힌 환상이 있습니다. 이 닫힌 환상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이미 이 닫힌 환상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꿈꾸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도 환상이 보입니다. 그때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르냐, 통칭해서 닫힌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닫힌 환상이라 부르고요. 또 하나의 환상은 뭐냐면 열린 환상이 있습니다. 자, 눈을 뜨고 보는 환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높이 들린, 우시아가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눈을 뜨고 있는 현상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눈을 뜨고 보는 환상이라 해서 열린 환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뭐와 거의 흡사하냐, 영화와 거의 똑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앞에 뭐가 보인다고요.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북쪽을 향하여 여러분 어둡고 빽빽한 구름들이 막 오고 거기에 천둥 번개가 일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수둥드는 서랍 천사들이 그 앞에 나타나서 보였던 것이, 이것이 뭐죠? 열린 환상이죠. 이 열린 환상이 게하시에 엘리사가, 여러분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둘러 진치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공포에 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싹 열어줍니다.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에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그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열린 환상이란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갈 때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는 것을 누가 보았죠? 엘리사가 보았죠.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열린 환상이란 것이. 여러분 가운데 열린 환상이 열리길 바랍니다. 자, 눈을 뜨고 마치 영화처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닫힌 환상, 열린 환상 두 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기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악한 영이 주는 것에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닫힌 환상도 악한 영도 주고 열린 환상도 악한 영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열린 그리고 닫힌 이 환상에는 일정한 패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준부터 얘기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분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오늘 단어들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환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영이 악한 모습으로 시커먼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사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똑같은 형태로 어떻게 광명의 천사처럼도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사단이 여러분 열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광명한 천사처럼도 뭐 할 수 있냐?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자체로는 뭘 할 수 없냐? 분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들이 본 모든 환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사단도 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돼. 열린 환상을 본다고 해서 그거 다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영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치 얘기할 때는 뭐와 똑같으냐.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는 환상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습은 광명의 천사인데 모습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환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걸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 성천, 재림 이것 외에 다른 거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 저주. 자, 이제 진짜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체험 환상입니다. 환상. 비밀스럽고 엄밀한 영의 세계 방문자. 이 악한 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엄밀하고 조용하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엄밀하고 조용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엄밀하게 조용하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모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모호한 차이가 있는데 자, 어떤 말씀이 여러분 누가 얘기하느냐. 욥기 4장에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라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신지 안 온지를 어떻게 아느냐.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어떤 말씀이래. 이게 바로 힌트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것은 메시지가 불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메시지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가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리고 가느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서 소리가 영의 방문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스스로를 여러분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는 뉘앙스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명확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말씀이 가만히 이러고 이거 가느다라는 분명한 소리가 아니고 가느다라는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악한 영이 주는 영적인 방문 광명의 천사가 나타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떤 말씀 소리를 정확하게 내용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확한 메시지를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속삭이야 속삭이 분명히 뭔가 얘기하기는 하는데 은밀해요 은밀해. 그리고 여기에 출처가 불병문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달 방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어떤 말씀이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얘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악한 영들은 환상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악한 영들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참된 만남 하나님은 명백하고 공적인 선포를 합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뭔가를 보여줄 때는 항상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남기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란 얘기는 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를 첨가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만히 가느다라 이렇게 어정쩡하게 분명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환상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와 경험한 그와 똑같은 환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떻게 다가오냐 선명하게 줍니다. 내가 오해할 수 없도록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소리가 들려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그리고 사람의 소리인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소리인지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언어들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세계 속에 하나님에게 속한 성령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20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참으로 하나님이지만 좀 시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음성만 들렸던 거예요. 내 허리에서 배를 거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오늘 여기에 뒤에 3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 벗은 발과 벗은 여러분 몸과 벗은 발로 몇 년을 사느냐 발가벗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발가벗고 3년을 살아. 아우 쪽팔리게 어린 아이들도 보고 동네 아줌매들도 보고 그냥 발가벗고 이사야가 발가벗고 3년을 살아요.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오늘 3절에 보면 3년을 딱 지냅니다. 여러분 자기가 발가벗고 지내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런 발가벗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예를 들어서 집사님 발가벗고 3년 동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혜 집사님 빨가벗고 동네에서 금산 시내를 3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제정신이 정말 제정신 있는 사람들은 빨가벗고 못 살아요. 근영아, 근종이니 빨가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닐 수 있겠나? 지하철 탈 때도, 여러분 버스 탈 때도 막 달리기 뛰면은 가운데 달리기 뛰면 막 그게 사람은 제정신 있는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발가벗고 예표로 여러분 구스와 애굽이 이렇게 여러분 심판을 받아서 잡혀갈 것을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 발가벗겨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게 갈지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3년 동안 발가벗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둘의 집사님 발가벗고 일주일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너는 발가벗고 3년 동안 살아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과 악한 영이 주는 환상의 차이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상은 애매하거나 오해할 수 있게 환상이 꾸짖지 않습니다. 자, 모든 환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악한 영이 줄 때는 뭐하다고요? 아주 애매합니다. 출처가 어떤 말이 분명하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참된 계시는 은밀히 속삭이지 않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받았던 이 환상이 성령의 것이 아님을 엘리바스 자신이 점점점 이렇게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깊은 잠, 몽환 상태에서 환상이 보여질 때, 깊은 잠에 들 그 찰나에 보통 환상이 열려요. 그리고 이게 몽환, 꿈 중에서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찾아오는데 보세요. 사람이 깊이 잠들 점에 환상은 보통 이쯤 열려요. 꿈의 세계가 보통 깊이 잠들어갈 때쯤 이렇게 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그래서 이것은 뭐로 번역할 수 있냐? 환상은 꿈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와 눈을 닫고 보는 닫힌 환상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꿈을 꾸냐? 잡생각이 많을 때, 근심이 많을 때. 그래서 잠언에는 근심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나니. 여러분 이 근심이 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염려가 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번거로울 때 여러분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꿈이 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차이점이 뭐냐? 악한 영은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환상이 열려.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마치 꿈의 상태에서 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접종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것이 나쁜 의미로는 이렇지만 좋은 의미로는 여러분 이것이 무와 연결이 되지냐? 여러분 잠을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잠을 주무시면, 성경을 읽으시다가 암송하시다가 잠이 딱 들으면 이 성경 말씀이 꿈과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잠을 자면 성경이 읽었던 말씀이 꿈에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환상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번거로울 때, 여러분 분별력이 약화된 틈을 딱 타서 악한 영들은 환상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환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만남은 뭐냐?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열릴 때는 꿈속에서 보는 환상일지라도 여러분 의식이 더 뚜렷해집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환상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면 정신이 딱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명하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여러분, 개 꿈은 어제 저녁에 내가 뭘 보았는지, 꿈을 꾸긴 했는데 뭘 보았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환상, 이 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방금 본 것처럼 뚜렷하게 남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과 악한 영이 주는 차이점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했던 것처럼 이것이 환상의, 꿈과 환상의 세계 속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너무너무 분명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아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모세와 나누었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방식이, 이것은 모세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여러분의 환상이 열리면 명백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이 환상은 여러분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아주 몽롱하게 그 현장을, 여러분 환상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명료하게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아리송하게 환상을 본 것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내 눈앞에 펼쳐줘도 그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것은 명료합니다. 명백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두려움, 떨림, 신체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환상과 성령이 주는 환상은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끄트머리가 조금, 이거는 이단이 뭐죠?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른 끝, 마지막이 다른 것,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 방문자가 일어났는데 환상 중에 그걸 보니까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막 떨림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게 이르되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라. 얼마나 그 만남이 두렵고 이런 공포스러웠던지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신체적인 붕괴가 그에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공포, 그리고 통제력이 상실돼, 뼈마디가 흔들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자, 여기 보면 악한 영은 절대로 뭘 줄 수 없다고요.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은 평안을 못 줘요. 그래서 여기에 뭐만 있느냐? 악한 영들이 여러분 방문할 때는 두려움과 떨림과 모든 뼈마디가 흔들려. 그래서 여기에는 두려움이, 떨림이 와요. 그래서 악한 영의 방문을 가장 쉽게 알아내는 것이 뭐냐? 피부를 보면 알아. 악한 영인지 아닌지. 악한 영이 딱 오면 피부가 닭살처럼 변해요. 닭살이 딱 변하고, 그러고 여러분 털이 솜털처럼, 여러분 소름 끼칠 때 있잖아요. 흉곽 같은 데 가보면 갑자기 소름이 팍 하면서 여러분 닭살이, 피부가 닭살처럼 착 하고, 여러분 힘도 없는 이 솜털이 어떻게 뾰족뾰족 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악한 영들이 방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참된 만남은 거룩한 두려움 뒤에 임하는 뭐가 있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체적인 붕괴가 일어나긴 한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 항상 하나님의 방문에는 평안이 뒤따라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다니엘에게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을 잘 보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다니엘도 무지무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환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체적인 붕괴가 일어나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두려움과 같이 평안이 같이 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따라오지 않는 것, 즐거움이 따라오지 않는 것, 희락이 따라오지 않는 여러분 아주 놀라운 환상들은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7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됩니다. 내가 볼 때 열린 환상으로 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오늘 이렇게 모든 뼈마디가 흔들려서 마치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에게서 온 선한 영 천사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고? 두려워하지만 내가 두려워할 때 그때 평안이 같이 임하게 되어져.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딱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그냥 소름이 돋아요. 소름 돋고 두려움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된 계시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은혜와 평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그것이 성령께서 온지 안 온지 분별도 안 하고 막 그 환상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꾸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환상을 꾸는 자기가 너희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환상들을 얘기해. 깊이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환상 이따위 얘기를 잘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이 뭐냐? 자, 형체 없는 영이 스치듯 지나가요. 이런 악한 영의 환상들이 보일 때 광명한 천사처럼 보일지라도 보통 형체가 없는 영이 스치듯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임하긴 한데 뭔가 이런 방문하면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뭔가 온 것을 느낍니다. 임재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러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이죠. 소름이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결국은 악한 영들이 형체 없이 영이 스치듯 지나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스치듯 지나가는 익명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올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할 때는 뭘 가르쳐줘요? 자기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와 이 악한 영이 영을 통해서 열릴 때의 차이점입니다. 참된 만남은 의도적으로 머무르고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술이 나무들 앞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실제로 눈으로 실제로 나타난 열린 환상이 아니고 실제가 나타난 거예요. 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셋이 천사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여러분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 두 사람은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정만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같이, 여러분 천사지만 뭘 했다고?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천사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셨던 천사에 대한 기록이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사 전반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33장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방문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 뭐하냐? 의도적으로 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관계를 가지면서 머무르며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여기에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고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미혹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이런 여러분 똑같은 환상이지만 이런 두 개의 선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지 않고 머무르시며 인격적으로 만나치고 임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문할 때는 항상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차이는 뭐냐? 정체가 불명해요. 그리고 형상, 식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영이 써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악한 영의 환상이 열릴 때는 주로 이렇게,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네. 그래서 악한 영의 환상이 열릴 때는 제대로 된 형상, 제대로 된 모습을 이렇게 구분시켜서 나타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존재는 감지되되 정체는 은폐가 돼요. 자신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정체를 안 밝혀요. 거짓말해요. 자기 정체도 거짓말해요. 아이고, 저희 동생 중에 은사가 9개 있었던 동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은사를 많이 받아가 천사들이 계속 보이는가 봐. 그래가지고 귀신도 보이고, 그래서 한 번은 그 귀신 이름이 뭐라고 하더노 제가 물어봤어. 화살촉이에요. 화살촉. 귀신이 자기 이름을 화살촉 이렇게 다 지내 말이지. 지내. 여러분 조상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다 지낸 거. 그래서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네 진짜 정체를 들내라. 네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같이 조상의 모습으로 구천을 떠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귀신이 뭐라 하냐. 진짜야. 아이 들켰네 이렇게. 나는 귀신이 그래 얘기해. 나는 실제. 아이 들켰네. 주로 조상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갖다 대면서 너는 조상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귀신이다. 귀신이 진짜 아이 들켰네 이랍니다. 아이 들켰네. 그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는 자신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면 안 돼. 그가 말하는 이름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지 말장난하고 하면 안 돼. 그거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이 들켰네 이랍니다. 걔들 참된 계시, 자기를 계시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항상 명확하게 하나님도 자신을 계시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8장에 두 염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때 환상을 볼 때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들이 내 앞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리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적인 모든 것들에 뭐가 있다고 분명하게 가브리엘아 가서 깨닫게 하라고 이름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또 다른 환상인데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이런 자신의 소속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악한 영들은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알리죠. 그래서 환상을 볼 때 소속이 불분명하거든 자기를 까발리지 않거든 뭐라? 그게 바로 거짓 영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이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시고 숨기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치명적으로 빠질 수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7장에 6장에 보면 여섯 번째로 보면 모호한 침묵 후에 들리는 미시한 음성 가운데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 영이 섰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모호한 침묵 귀에 뭐가 들린다?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과 모호함 속에서 이 음성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는 환상에는 거기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여러분 피장 시몬의 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피장 시몬의 집에 여러분 그 앞에 바울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피장 시몬의 집에 그 위에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환상이 열린 거예요. 먹지 못하는 보자기에서 먹지 못하는 구약이 금지하는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어라.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거 먹지 않았는데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상 중에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는데 거룩하다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더럽다 하느냐. 그때 누가 방문하냐. 이런 고넬료가 보냈던 로마인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열리던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고? 부르심이. 거기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통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저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하나님 방문하실 때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꿈처럼 쓸데없이 근심 중에 걱정 중에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며 객관적으로 다가오시고 모호함이 아닌 초청으로 말씀하십니다. 7번째 마지막에 자 정죄와 절정만이 있는 이런 악한 사단들이 던지는 환상 속에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런 그 메시지를 다 믿으면 안 돼. 거기에 메시지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정죄 그리고 절정만 있는 메시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바스가 받았던 거예요. 엘리바스가 여러분 그가 방문했던 영이 그에게 주었던 얘기가 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죠. 그리고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성경하고 딱 맞지요. 자, 하나님의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면 그렇지요. 이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요? 하나님의 눈에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이라도 무너질 자에게는 인생이 그런 것이죠. 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붓으로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 이것이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전도서가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장막줄에 그들에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새롭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귀에 회개케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이런 메시지가 그냥 정죄로 끝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냥 절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지혜 없이 장막줄이 그에서 뽑히지 않겠느냐? 지혜가 없이 죽는다. 여기에는 뭐가 없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 없는 메시지, 이렇게 해서 이런 악한 사단들의 할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은 절대로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뭐냐? 악한 사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것. 그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인간의 무가치함만 강조하는 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뭐만 있냐? 정죄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엘리바스가 어떻게 하냐? 영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늘 욥을 부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회복이나 소망의 길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환상들 중에 있는 주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바스의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혼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옳지 못하다고 책망.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 회복이나 소망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환상을 통해서 열릴 때 그 영들이 하는 그 메시지에 희망과 소망과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것은 100%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 뭐가 없어요? 주로 회개 안 하면 뒤지도록 맞는다, 막 정죄하고 사람 판단하고 하나님의 심판 저주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 회복과 소망의 길이 제시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던 환상들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만남에는 정죄 이후에 반드시 소망과 회복의 언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열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여러분 온 마디의 뼈가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까지, 악한 영은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릇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화로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던 그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악이 자하여지고 여러분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환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영계를 열어줄 때는 항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파괴를 위한 여러분 환상이 열릴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환상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없던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재앙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려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환상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과 악한 영이 열어주는 환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 이것이 뭐냐? 성령이 주는 환상과 이런 악한 영이 주는 환상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더라도 반드시 은혜, 그리고 언약,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계시는 밝고, 그리고 대면적이며, 요약 정리하면
밝습니다. 그리고 대면적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두려움 뒤에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반면 미혹의 영은 은밀하고 익명적이며 정죄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의 환상과 성령이 주는 환상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악령이 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믿으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이 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체험 중에 환상, 악한 영이 주는 이런 비밀스럽고 은밀한 영의 세계에 방문한 자, 악령이 방문할 때는 반드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뭔가 불분명하게 나타난 것. 그리고 깊은 잠, 몽한 상태에서 여러분 의식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 환상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신체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만 있다고? 소름과 공포와 두려움만 있습니다. 형체 없는 영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부분의 환상들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정체 불명 그리고 형상 식별 불가하게 이렇게 영들이 보통 방문합니다. 모호한 침묵 이후에 들리는 음성이 결국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정죄하고 절망만 있는 메시지만 남기고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악한 영, 여러분 비밀스럽고 은밀한 영의 세계에 악한 영들이 방문하는 환상의 세계 가운데 악한 영, 미혹의 영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 꿈을 꾸실 때 환상이 열릴 때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위대한 환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여러분 빈번히 자주 열리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원래 오전 오후 말씀을 바꿔가지고 바꾸어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1절만 찬양하고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수불이 받은 성령의 불이 마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내 맺기를 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진리를 분별하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며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온전한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